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사랑 가운데서 잘 걸어오셨습니까? 네, 사랑 가운데서 걸으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가정이 슬픔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만교회 많은 성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아픔 중에서도 힘을 내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가정이 또 계속해서 영적인 구원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후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날마다 본받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핸드폰과 다른 이미지들 혹은 뉴스들의 시선을 고정하셨습니까? 쉽지가 않지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적용을 해야겠다 싶지만 돌아서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 적용이 어려운 것을 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할 사람과 아닌 사람을 잘 구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그래서 같이 걸을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잘 구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통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합당하게 살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아는데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됐을 때는 그렇지 못해서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갈등이 있고 또 답답함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걸어가야 할 사랑 안에서의 길이 무엇인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절제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는 알겠는데 이걸 실천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믿음과 삶이 너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음을 봅니다. 찔리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또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런 찔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찔릴 때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좀 찔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찔리니까요. 그죠? 그리고 회개할 게 느껴지니까 차라리 좀 말씀에서 멀어져서 살면 덜 아프겠다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이 내 마음에 밀려들 때 신앙생활할 때 아픔이 느껴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찔리고 아프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아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못하는 내 모습이 보여서 깨달아져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이 없어요. 느끼지 못합니다.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해요. 어둡던 곳이 갑자기 밝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생깁니다.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서 그것들을 보고 치우고 바꾸고 하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잠을 자면 푹 자는 스타일인데 자다가도 갑자기 허둥지둥 깨는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 목소리가 들릴 때예요. 저희 아내의 낮은 외침의 소리입니다. 여보. 네. 자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분명히 여보라고 부르는 것인데 깜깜한 중에 아내가 작게라도 여보라고 부르면 그 소리가 크게 들려서 번쩍 깹니다. 대개는 한밤중에 새벽에 아내가 저를 여보 외마디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짐작이 되십니까? 깜깜하다가 불을 켰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고 바퀴벌레나 하여튼 큰 게 뭐가 벌레가 나와서 도저히 자기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때 여보라는 외마디 외침을 합니다.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작게 불렀는데도 크게 그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서 이리저리 허둥지둥 그걸 찾아서 쫓아다닙니다. 잘 잡힐까요? 잘 잡히잖아요. 저도 살겠다고 도망 다니잖아요.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쫓아다니다가 가끔은 제가 미끄러지거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잡아요. 결국에는 잡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생색으로 가득하죠. 네, 해냈다. 오늘 내가 이거 해냈다 하고 생색으로 가득한 제 표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의기양양하게 다시 잠자리로 복귀를 하죠. 여러분,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에 따른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피고 우리의 삶에 또 언어의 관계에 적용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빛의 자녀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고 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의 8절에서 9절 말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왔지만 교회 안에 갈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파가 갈렸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뉘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다수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 성도 그룹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득세를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과거에는 약속 밖의 백성이었고 어둠의 자녀들이었고 빛이 아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빛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다수인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룹에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갈등과 분열은 어느 한 그룹의 일방적인 잘못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이죠.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을 때를 보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각 그룹이 범한 잘못과 벗어나야 할 회개해야 될 죄들이 있었습니다. 5장에 들어서서 바울은 2장에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도전합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릴 것이 없이 그들의 과거는 어두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인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어둠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빛과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어떤 열매가 빛의 자녀들이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맺는 열매 세 가지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가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래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다. 이게 착하다라는 뜻이랍니다. 또는 사람이나 그 마음이 곱고 어질다라는 것이 사전이 정의하는 착하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 착하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착하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싫어합니다. 남자들이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착한 남자 그러면 매력 없는 남자와 동의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어떤 남자가 인기가 있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나쁜 남자가 인기가 있대요. 나쁜 남자. 남의 속을 들었다 놨다 하고 남의 애간장을 태우고 하는 그 나쁜 남자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착해 보여요라고 말을 하면, 너 참 착해 보인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대요. 착해 보인다, 너 참 착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고 합니다. 착하다라는 말의 동의어가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매력 없다, 개성 없다, 재미없다, 매력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착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세상에서 이용을 잘 당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착하다라는 말이 싫으십니까? 좋으세요? 착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악하고 교만하다라는 말을 들어도 똑똑하고 개성 넘치고 또 재치 있고 자기 몫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말로는 내가 착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 내 마음의 욕심은 악해도 내 이익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고 싶을 때가 많음을 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빛의 열매가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고 도덕적으로 강직하고 또 강한 심성,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개인의 삶에서 확인되기보다 공동체가 함께 서로 살면서 관계를 맺는 구조 속에서 확인이 될 때가 많아요.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이 의로움임을 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억울한 형편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그 마음, 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의로움인 것을 봅니다. 약한 이를 돕는 그 마음이 의로움이고요, 공평한 기회와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 모습이 의로움인 것을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편들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전부터 알아왔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편들거나 편향된 마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인 진실함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른 것을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추고 거짓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거짓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런 욕심에 붙들리게 되면 말도 의도도 행실도 진실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품는 생각들마다 위선적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거짓입니다. 무엇인가를 감추고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방패로 삼습니다. 어두움과 모호함 속에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나 사랑이나 사죄나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가 한 일을 덮는 일에 급급하고 감추기에 바쁩니다. 이는 진실한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완전하고 당당하고 무결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도 때로 넘어집니다. 실패도 합니다. 실족하는 잘못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습니다. 숨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저 사람도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이 잘못은 별거 아니에요 라고 내가 한 잘못을 물타기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을 벌과 죄의 대가를 받고 돌이키며 받아야 할 것을 받는 진실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예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찾아오셔서 그의 잘못을 드러내셨을 때 다윗은 그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안고 자기의 과오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충성된 신하를 자기 정욕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을 통해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여겼습니다. 자기 권세로 힘으로 이걸 덮었으니 아무도 이 죄를 모를 것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엎드리고 그 대가를, 책임을 안고 수용합니다. 진실함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죄를 짓고 드러나는 수치가 무서워서 회피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도, 죄의 대가를 받는 것도, 또한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 사죄하며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문제를 어둠에 숨어서 없어진 것이라고 스스로 우기면서 이것은 없는 것이야를 부르짖겠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빛의 자녀로 열매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빛의 열매가 과연 나에게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열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매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실할 때 혹은 의로울 때, 착할 때 세상은 매력이 없다고 비웃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착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맺는 관계에서 의로운 모습이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진실함으로 만난 문제를 대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은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시험해 보라고 하세요. 이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주님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고 비웃고 코웃음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말하는 그 코웃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저렇게 살지 못해서 안타깝다를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빛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적용 묵상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나를 실감합니까? 주 안에서 빛이 된 나를 실감합니까?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에게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시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일에 힘쓰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빛의 자녀는 어둠을 물리치는 특징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둠에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신다고 하세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조적으로 어둠의 일은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 하십니다.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손에 쥐고 잔뜩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실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매력없고 손해보고 바보같이 사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 삶이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삶이 열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착하게 살면, 진실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어떻다고 말합니까? 손해보고 가진 것을 잃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잃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은 것이고 얻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약삭 빠르고 이익에 민감하고 거짓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편안하고 풍요하게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기에는 많은 걸 가진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 신기루와 같은 것이 가까워 보이고 커 보이고 힘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실체가 없는 허황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이 신기루가 너무 진짜 같아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일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나도 다 즐기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허망한 삶의 여정을 어두움의 일이라고 부르면서 그 일에 빛의 자녀들이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참아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돼요. 자기 것을 헌신하고 내어줘야 합니다. 손해를 안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생색이 나는 과정들을 거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내 기분대로 할 수 있어요. 즐거움을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비교해 보면 자꾸 과거의 어둠의 자리로 가고 싶은 향수와 미련이 생기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그런 행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합니다. 차마 이 자리에서 입으로 다 언급할 수도 없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행동들 아닐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로 언제 할까요? 밝을 때 할까요? 어두울 때 할까요?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더러운 것들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우상 숭배를 우리는 은밀한 중에 캄캄한 중에 누가 보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빛이 환한 대낮에 남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깜깜한 중에 남들이 보지 않는 중에 내가 혼자 있는 은밀한 가운데 남들이 모르는 장소와 시간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어둠의 일을 참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책망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라고 권고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13절에서 말하듯이 그 책망받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 다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설교 서두에 예화를 드린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깜깜한 중에 불을 탁 켜면 숨어져 있던 뭐가 나옵니까? 벌레들이 나오죠. 그러면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깜깜한 중에는 모르고 잊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빛을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당장은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그 행실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을 켜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서 책망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휘젓고 다니던 벌레가 소스라치게 놀라 이리저리로 도망하듯이 은밀히 어둠을 이용해 즐기던 탐닉하던 일들이 빛 아래 모조리 남김없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고 하십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빛의 자녀로 살아야 어떻게 됩니까? 그 날이 왔을 때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위로의 날이 되고 즐거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붙들어야 하는 빛의 정체성이 이에 관한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빛으로 그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자신의 빛으로 이 어둠을 밝히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싫어하겠죠.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와서, 빛의 자녀가 와서 빛을 비추면 자기의 어두운 일들이 드러나니까 싫어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참된 사랑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 삶 자체가 사명이 막중한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죄로 느끼지 않던 일들이 빛의 자녀가 가까이 오면 죄로 드러나서 불편하고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말로 상대방을 찾아가서 그 행실을 비판하거나 꾸짖거나 비난하거나 창피함을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빛을 밝히면,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그 빛이, 행실이 남의 어둠의 일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뜻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너 잘못했잖아 손가락질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서 가서 내 빛된 행실을 그저 행하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 사랑을 행하고 남을 돕고 헌신하는 삶을 그 가운데서 보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기심을 따르는 이 시대에 이타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 역할을 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과 헌신이 그런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묵묵히 가서 내 맡은 역할을 감사함으로, 묵묵함으로 끈기를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이 빛을 드러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손으로, 섬김으로 보여주는 것이 빛을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어둠의 일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어둠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교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야 빛같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도 어떻겠습니까? 연약한 인생인지라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가족들만 있을 때 어둠의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 안에 요즘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일은 게으름인 것 같아요. 게으름. 틈만 나면 누우려고 하는. 집에 가면 왜 이렇게 소파가 커 보이는지. 2명 앉는 소파인데도 그게 너무 커 보여.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딸이 와서 아빠 눕지 마. 일어나 나랑 놀아줘.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안이한 건강관리, 체력관리를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어둠의 일이죠. 몇 번 강대상에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할 걸 깨닫습니다 말하지만 깨닫기만 하고 적용을 못한 제 지난 날을 회개하게 됩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하고 주일날 오늘 같은 경우에도 4부씩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체의 힘이 중요한 걸 느끼거든요. 근데 걷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두지 않으면 이게 서서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꾸 급한 일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눈앞에 닥친 일, 바쁜 일부터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뒤로 밀어놓고 한켠으로 밀어놓고 자꾸 내일로 미루는 회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이 제 어깨에 지워졌는데 이것이 또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인 것을 봅니다. 이대로 변화 없이 계속 이 어둠의 일에 안주해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이 원택진 목사가 큰일 났네 하고 걱정할 날이 올 것 같아요. 오늘 투표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각오를 다시 다집니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부족함을 드러내고 나누는 것이 송구하지만 제가 이렇게 입을 떼야 어떻게 할까요? 적용을 하겠죠. 말한 게 미안해서라도 운동을 하겠죠. 저희 아내도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를 보고 있는데 적용을 하도록 힘쓰는 한 주 한 주가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자꾸 자기의 삶을 오픈해야, 드러내야 어둠의 일이 힘을 잃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빠진 어둠의 일들이 있고 어둠의 습관들이 있으세요. 어떤 것들이 내 어둠의 일들인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집착이 될 수 있어요. 돈에 대한 집착이든 사람에 대한 집착이든 일에 대한 집착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집착도 어둠의 일이 됩니다. 게으름도 어둠의 일이 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중독들도 어둠의 일이 됩니다. 술 취함도 방탕함도
너무 잠에 취하는 것도, 게으름에 취하는 것도, 주신 사명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나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안에 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안겨 살아가는 것도 어둠의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의 일들, 습관들, 태도와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고 끊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하고 작은 적용이라도 빛으로 나가는 그 적용이 있을 때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가족이, 또 공동체의 식구들이,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의 빛을 보고 변화되는 삶의 결실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빛을 비추는 것은 물론 말도 해야 되겠지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의 행실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관계로, 변화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도전과 믿음을 갖고 살고 싶게 만드는 작은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책망하고 떠나야 할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책망하고 떠나야 할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내가 밝힐 수 있는 빛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밝힐 수 있는 빛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로 다가서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일로 다가서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녀로 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빛의 열매와 결실이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이라고 하십니다. 어둠의 일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빛으로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머물러 있었던 삶의 자취들이 이렇게 빛의 열매와 흔적으로 가득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둠의 일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빛의 결실들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로잡혀 있는 많은 집착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이제 빛이라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결실들이 없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의 결실들을 맺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여전히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다시금 날마다 말씀 앞에 나와서 이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빛 앞에 드러내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결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빛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열매로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결실을 맺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던 우리의 행실과 마음과 생각들을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빛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고 어둠을 밝히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